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들, 우리가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신앙도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 훨씬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됩니다. 무엇과 같으냐 하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의 바람이 뭡니까?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쑥쑥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죠? 일정하게 살도 붙고 체중도 나오고 키도 크고 이러면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쁩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멈추었어요. 부모가 아주 고통스럽죠. 아프지요. 왜 그럴까? 혹시 어디라도 아플까? 막 제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묻고 잘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그죠? 아주 새신자에게 한 말씀이나 또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 어느 말씀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배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새신자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 만족한다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어떤 말씀이든 단단한 말씀이든 그저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은 그때 처음 믿을 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이제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삐침이 없는가. 지금 내보고 하는 소리야.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안 오니 아직도 이런 거면 이건 아주 심각한 거죠. 어떤 말씀이든 아멘 나에게 써도, 그죠? 나의 죄악을 지적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지라도 그걸 아멘으로 달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요. 근데 말씀을 아예 안 받아. 저건 내게 나보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하면 말씀이 심겨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겨질 틈이 없는 거예요. 늘 목회자가 조마조마해. 이 말씀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꼭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섭섭할 수도 있고, 그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망한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중에는요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포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무리 써도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 중의 약이니까. 그죠? 구약과 신약, 그래서 약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약이잖아요, 약. 그죠? 하나님의 테스터먼트, 우리를 향한 은약이잖아요. 약속한 말씀. 그게 인생을 바꾸거든요. 그게 인생을 고치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막 약을 받아 먹을 때 잘 받아 먹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나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고 그렇게 만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있는데, 그 만남 순간에 내 신앙의 최고의 절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흔히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하셔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칠 때 오시면 안 되는데, 내 신앙이 완전히 침체해가지고 막 이게 믿음인지 믿음 사람이 아닌지 뭐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다 헷갈릴 때 이때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에 잠을 잘 때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분 봤어요. 아무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서비스하시는지 몰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사회 보장이 잘 돼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서비스는요, 그보다 더해요. 우리가 비록, 그죠? 좀, 티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함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영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기도 안 돼도 기도해 보려고 애쓰잖아요. 말씀이 안 보아줘도 말씀 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다 우리가 스스로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성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끌어올려서 그분이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완성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그러나 그 완성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 뭐해진다? 거룩하고 깨끗해지려고 예를 쓰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래요? 그 속에 하나님 씨가 있으며 그 사람이 뭘 가진다? 영화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영화의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화의 소망이 있는 자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화의 소망도 없는데 깨끗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깨끗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내 몸이 영화된 몸으로 바뀐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이 순간적으로 영화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된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또 천국이 분명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분명하면 이 세상 살 동안 막 살아갈까요? 아니요. 이 세상 살 동안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몸부림치는 거야. 나도 거룩한 백성으로, 경건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원칙적으로 하면 옛날보다도 지금 월등하게 성장해 있고 월등하게 성숙되어 이게 정상이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더 못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가면 갈수록 잘 되고, 가면 갈수록 형통한 존재로, 가면 갈수록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그리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교계에서는 기도하자, 금식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지금 다시 기도의 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기는 뭘까요? 성도의 비상사태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절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절해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뭔가 잘 돼갈 때, 이거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야 저 사람 진짜 뭐든지 해도 잘 되네. 사업도 잘 되고 그죠? 뭐 손대는 것마다 막 다 그냥 잘 돼. 그 얼마나 건강한지 감기 한 번 안 걸려. 옆에서 지켜보니까 와 자녀들도 너무 잘 돼. 와 부러워요. 자녀 잘 되는 건 부모가 부러워. 예. 목사님들 만나면 지금 이제 저 나이가 비슷한 목사님 만나면 전부 다 핸드폰 그 사진에 뭐가 있어요? 겉면에 맨 젊은 애기들이 쫙 있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뭐예요? 손자예요, 손자. 다 그렇게 이제 핸드폰에 없는 게 없어, 없는 거. 나 혼자만 없어요. 나 혼자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뭐든지 잘 된다. 아이들이 결혼도 쑥 잘하고 손주도 쑥쑥 그냥 크고 뭐 더 이상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진짜 복 많이 받았다. 형통하다. 이리 이야기할 거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기가 죽는 거야. 괜히 그 사람 만나기 싫고 뭐 서로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이 마음이 그냥 눌려. 그런데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분명히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위기야. 그 사람들이 볼 때 잘 된다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잘 되니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밤새우면서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한국교회가 부로 확 치닫다가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난할 때, 다 없을 때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그냥 거기서 지금처럼의 교회 환경이 아니에요. 겨울이 되어도 뭐 온풍기가 있으면 뭐가 있어. 연탄 난로 하나 좋은 거 있으면 그 교회 좋은 시설 있는 연탄 난로 중간에 다 어릴 때 하면 교회 나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연탄 하로가 중간에 딱 아니면 석탄 하로. 그 중간에 놔두고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푹신한 의자 아니에요. 예. 전부 다 가만히 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불과 의자가 들어온 거는요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갓난아기 그 추운 날 안고 그죠? 그 사진도 있어요. 알면서 막 그냥 갓난아기는 코를 쭉 흘리는데 엄마는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고. 이게 우리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들을 살리고 오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의 기도. 근데 지금은 위기야. 왜? 다 잘 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안 찾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인데도 더 좋은 시설로 찾아가. 교회도 막 시설 하는데 경쟁이 붙어. 온갖 빛을 다지더라도 어리어리하게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시설 쫙. 그럼 성도들이 뭐해? 와가지고 굳이 기도할 내용이 없어. 다 잘 돼 있는데 뭐. 교회도 어리어리하고 있는데 뭐. 근데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 너무너무 좋은 시설에 너무너무 음식도 잘 나오고 잘 먹고 하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럴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그렇게 없을 때는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더니 딱 그 조건이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는 듯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광야를 거쳐오면서 죽을 것 같다고 막 부르짖더니 조금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또 교만해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더 안 준다고 불만하고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잘 된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형통함과 진짜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형통은요,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렇게 본 것처럼 뭔가 참 부럽구나, 뭐든지 잘 되는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은요, 우리 지난주에 그 형통의 의미를 쭉 이야기했지만, 형통이라는 거는 뭡니까? 성경의 정의가 있잖아요. 형통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게 형통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의 형통은 뭡니까? 그게 2절에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내 노력입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형통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형통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하나님이 슬쩍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근데 그 형통이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2절의 말씀이에요. 형통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병중에 있습니까? 그가 개정의 얼음을 꺾고 있습니까? 그가 직장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형편없네. 하는 것마다 안 돼.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이 비록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실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는데도요,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요, 왜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는 형통했다 그러지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이 보여집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보는 겁니다. 숨겨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했는데 그만 알고 하나님 알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는데요, 분명히 형통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조금 다음에 뭐가 전개될지 암시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탐하기 시작한. 그래서 그를 끌어당기려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도망을 갔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틀린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 보디발이 들을 땐 기분 엄청 나쁜 거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우리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럼 보디발 옆에 있다도 그렇구나. 우리 부인이 꼬셨구나. 이 부인은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형통의 비밀입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형통하신 하나님 함께 하셔도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 잃을 수 있어요. 관계 깨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요. 그게 어쩌란 말입니까? 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실패했어.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여기에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요셉에 관한 문제를 쫙 읽어보십시오. 39장부터 쫙 뒤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결국 망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민족을,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민족으로 만드는 배양분이 됩니다. 이집트로, 그죠? 이주시켜서 거기서 무럭 민족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기초를 딱 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쓸 때는 몰라요. 지금 당장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지금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이유도 없고, 그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반전 드라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모든 목적이 달라졌고, 추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고, 그죠?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접한 자, 그 이름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갖고 있는 생각과 추구, 목적, 모든 관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진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사는 방식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그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자예요. 하나 연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그분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예요. 생명으로 연합됐으니까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니까 말씀도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함께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다 우리가 그걸 믿잖아, 그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그 요셉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듯이 확연하게 안 믿는 사람도 와,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네? 와, 형통이 이런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하고 우리는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는 분명한 진리잖아요. 그걸 안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런데 왜 나는 이러냐 이거죠. 물론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를 반전시켜 주시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요셉을 아무리 읽어봐도 내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9절에 있었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끝에 뒤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였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지. 그럼 당연히 함께 하시지.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삶에서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동행 계속 외치고 훈련하고 막 그랬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 딱 정의 내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아니겠어요? 이 말씀 왜 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거든요.
동행 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말도 안 하고 살래요? 그런 훈련도 안 받고 살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나보셨잖아요. 그분들이 뭐가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나도 완성은 안 됐지만 나도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분들의 문제가 뭔가를 어렴풋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다 믿어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믿어요. 문제는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나도 문제고 그도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알아, 아멘 해.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이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의식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림자예요? 투명 인간이야? 아니잖아 그게. 근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의식을 안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에 고장난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떻게 우리가 달랐냐면 요셉은 바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의식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했잖아. 하나님께 했잖아. 보디발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니까 이 의식 붙들고 사니까 죄를 지어라도 못 짓는 거죠. 죄를 못 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몇 장입니까? 3장 6절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네. 이거 읽을 때마다 나는 뭐야? 그럼 하나님 안 났나? 내 죄 짓고 있거든. 항상 퀘션 마크. 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되는 사람은 되고 요셉은 요셉이고 나는 나예요? 되는 사람은 되고 그 사람은 다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나와는 다른 별개의 사람인가요? 아니요. 이들을 뭐라고 해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의식하면 죄 안 지어 못 짓죠. 지으라고도 못 짓죠. 의식이 안 되니까 놓쳐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 속에서는 예수가 부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는 시인하는데 돌아가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분이 부인되는 삶을. 왜 그랬을까? 원인이 뭘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의식하고 살은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한지 아십니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뭐라고 했죠? 잊어버림.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의 많은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여러분 고난이 심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똑같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계셨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으니까. 그 성도에게는 고난이 뭐다? 유익함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거야. 더 매달리는 거야. 더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니라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나 하나님 몰라 이게 아니라 안 찾으면 안 되는 인생이야. 그게 바로 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고난이 심했으면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서너 번 넘기고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안 찾을래 안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하려 간섭 안 할 수 없는 삶이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에게 역사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어도 어려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병 걸렸습니까?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때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한 때예요. 하나님이 뭘요? 하나님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고난으로 축복의 변장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보여줘요. 말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속에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요. 웃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이 가난 속에서도, 내가 이런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경 더 읽고 싶다.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형통입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내가 병이 나아가지고 지금은 거동이 불편하고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겠는데 이 병만 나으면 주님 나를 건강케 하시면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너무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형통, 그전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의 병듦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신 결과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한 경험이 저기 있어요. 그 청년은요, 평소에 건강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혹이 크게 일어나서 서울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진단 결과 일주일 뒤에 암이었어요. 다행히도 초기암인데 문제는 그 몸에 어떻게 전이가 되냐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올라가서 수술받고 이런 치료 과정을 밟는데 그 친구가 전화상에서 제에게 말하는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뭐냐면 뭐 울릴 것도 없지만 당연한 거지만 뭐랬냐면 이제는요 내일부터 새벽기도 갈래요. 새벽기도 갈래. 문제 없었으면 그런 소리 했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은요 하나님 찾도록 만드십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만들어서라도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것 때문에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병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라도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 사인이 뭐예요? 새벽기도 갈래. 성경 읽을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이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못해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두려운 거야. 그때부터 염려, 걱정, 온갖 공포가 다 밀려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새해를 형통케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분을 분명히 의식하면서 2025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행복하게 주님과 손붙들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함이 그게 두려운 걸 알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하나님 주신 형통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몰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복된 그리고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